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인데요. 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섬에 이제 도착했죠. 그 후에 조난당한 사람들은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타고 왔던 배는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환승선이 올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 그 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행히 섬 주민들은 매우 친절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한시름 놓고 잠시 쉴 수 있는 평화로운 공백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그리워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처리가 늦어지는 걸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광풍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공백기는 어느 누구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가두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틈틈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에 비추어 성찰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마침 비가 내렸고 날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추운 날씨는 조난자들을 위해 멜리데 섬 주민들이 피워놓은 따뜻한 불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환대였습니다. 이미 말없이 말했던 참선장 역할을 해온 바울은 매우 자연스럽게 불 지피는 일도 돕습니다. 섬 주민들의 환대를 누리는 조난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또 섬 주민과 조난자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이들의 필요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섬김의 종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불을 지키려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아서 불 위에 얹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섬김에는 안타까운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옮긴 나뭇더미에 웅크리고 있던 독사가 열기에 놀라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바울과 함께 고통을 겪고 또 바울 덕에 생명을 건진 조난자들은 어쩔 바 몰라 했겠지만 섬 주민들은 자기들이 가져왔던 세계관에 따라서 즉시 판단합니다.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용케 살아났지만 결국 정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고야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고 보면 멜리데 섬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 이면에는 수백 명의 낯선 이방인 조난자들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바울이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떼어서 불에 던집니다.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몸이 부어오르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세계관 위에서 바울을 심판하던 섬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바울을 신이라 부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정반대 현상이었죠. 우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이토록 사람을 매우 단순하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들은 복음의 세계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초대장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신이라 불리게 된 자 바울은 섬의 우두머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마침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는 그의 부친을 고칩니다.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자칫 바울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를 쉬이 장악하곤 하는 소위 중심이 되려는 욕망과는 거리가 무척 멀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살인자도 신도 아닌 선교사의 자리로 가는 동안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공유했을 조난자들은 어떤 의미심장한 질문 혹은 성찰과 함께 다시 배를 탈 준비를 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듣게 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감사를 담아서 항해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선물 삼아 배에 실어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선악과를 취하여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아담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했던가를 생생하게 알게 됐으면서도 또다시 선악과를 향해 계속 손을 뻗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자와 또 자신에 대한 결정권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욕망하지요. 노골적인 방식으로 혹은 미묘한 방식으로 때로는 은밀한 방식으로 수시로 신의 자리를 탐합니다. 자신이 더 옳고 자신이 모든 걸 판단하고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자리에 앉고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시작되어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질병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직한 질문이 멈추지 말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너 그렇게 신이 되고 싶은 거야? 라고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 앞에 맑은 거울을 주시고 잘 들여다보고 주님의 종으로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